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의를 또 새로운 분이 하셔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 박병희 권사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일 때문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박병희 권사님을 대신하여 우리 오늘 주의를 이제 함께 해주실 우리 배석원 주의자님이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전신인 채부동교회 출신이시고요. 우리 서울대 졸업하셔서 트럼본 연주자시고 현재는 부천 시향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함께 지휘해 주시고 함께 하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님의 가정 DNA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가정 DNA 아이야요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그 가정이 확대된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키워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DNA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정의 천국,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주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정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은 첫 번째로 거룩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요, 세 번째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가정은 3가지 특징, 3H가 있어요.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그 가정이 확대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가정 안에 있는 그 DNA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DNA를 우리는 세워가야 돼요. 이 주님의 가정의 DNA, 그 DNA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유전인자를 가리켜 DNA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혈액형을 닮게 마련이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뭔가 신체적인 특징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조상 탓이라 그래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드는 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뭐 원튼 원하진 않든 우리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참 좋은 것만 가져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게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 유전 DNA를 남겨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내려놓은 이렇게 원치 않는 병력도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병,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는 없기를.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원치 않는 병력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또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위대한 유산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저는 또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나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그런 유전인자 DNA를 받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DNA를 받았고
우리도 우리들의 자손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의 그런 DNA를 우리는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지고 이게 잘 만들어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DNA라는 뜻이에요. DNA.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 인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뭐예요?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이 심겨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와서 그 하나님의 DNA를 파괴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DNA, 나쁜 DNA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낙원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망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만들었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4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가끔 이런 이름을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특별히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계통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냐면 이게 요셉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가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신앙의 유산과 그 믿음의 역사를 이 창세기에서는 누구에서 끝냈냐면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그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가보면 믿음의 족장 4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제가 이 5월에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려고 몇 달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 5월달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심겨져야 될 그 믿음의 DNA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광교회 가정이,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은 순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걸 기도하면서 이걸 설교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 주일인데,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삭과 같은 순종을, 야곱과 같은 기도를, 그리고 요셉과 같은 형통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질,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질 바로 그 하나님의 주님의 가정의 DNA.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니까 뭐가 돼요? 아, 이, 야, 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뭘 좀 만들어 볼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 이, 야, 요.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요? 이 믿음의 위대한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그 유니게의 어머니였던 누구요? 로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기도하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신앙으로 키웠던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엔 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믿음의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더니 신앙의 위대한 아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혼자 크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아요. 그 나무가 크기 위해서 햇볕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아이를 키울 때는요,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 나무의 거름이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햇볕이 되어주고, 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자손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고요, 이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가정, 더 신앙의 명문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가정의 DNA 가운데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DNA를 배워야 돼요. 로마서 4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가정 안에 심겨지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 안에 심겨져야 될 이 믿음의 DNA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DNA 2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DNA 2가지가 우리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야 될, 배워야 될 첫 번째 이 믿음의 DNA는 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의 DNA.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말씀의 DNA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모든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DNA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바로 말씀의 DNA, 믿음의 씨앗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뭐예요? 내 안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그 가운데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운전할 때 보면 다 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여러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갈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옆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자녀들이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아브람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인생은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 자손들을 둔 부모님,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을 움직이는 거, 자녀들을 여러분 움직이는 건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심어주고 말씀의 DNA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딱 하나,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떠나가야 될 것과 그가 버려야 될 것과 그가 이제 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떠나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버렸으면 좋겠고, 네가 그걸 끊었으면 좋겠고, 네가 그걸 떠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떠나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줄 거고,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할 거니까 네가 오직 그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돼. 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쓸데없이 그냥 앞날을 걱정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선 곧이어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뭔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더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인 것을 붙들고 끝까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안에 심겨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 DNA는 바로 믿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DNA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DNA. 예배의 DNA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안에 심겨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DNA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DNA. 이 예배의 DNA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하는 믿음의 줄기와도 같은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는 주님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인생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날 때 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던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그들이 조국을 떠나 전 세계로 유리방랑할 때도 그들은 어디에 가든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부모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으로 살고,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잘 나가고 좋을 때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예배 지키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릴 적부터 자녀들과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때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신앙과 영성은 습관이에요. 습관. 어느 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 못했던 애들은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장부터 뭐예요?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그게 아주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그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계속 7절, 8절 보세요. 8절에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 가족들과 함께 모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을 새 번역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주님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온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 주님 가정의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한 가지 참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참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주님의 사역에 바빠서 주님의 사역한다고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제가 함께 못했던 게 참 제 안에 후회가 돼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우리 두 아들 제가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본 적이 없어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정말 우리 두 아들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은 기도해요. 제가 손주 나면 기저귀는 잘 갈아줘야겠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는 못 갈아줬는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잘한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눕혀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이 그림 성경을 가지고 한 챕터씩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제가 아이들에게,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성경을 몇 독했어요. 왜?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성경을 한 챕터씩 한 장씩 읽어주고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이거는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감사했던 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게 주신, 저희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저를 끌고 새벽 예배를 다니셔요. 그리고 아침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에 아침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찬송가 한 장을 읽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어떤 타협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뭘 살아야 되는, 자기 본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지키도록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저는요, 그 신앙의 유산이 저를 오늘날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DNA를 우리 가정 안에 지금부터라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늦었자면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에게 말씀의 DNA와 여러분 예배의 DNA를 심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이 5월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DNA를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DNA가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DNA가 심겨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축복의 씨앗임을 고백하며 오직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며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